이야기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해하려 하지요. 29절에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여서 해하려고 10년간이나 그가 가진 모든 힘, 한 나라의 왕으로서 군대를 앞세워서 다윗을 두려워해서 해하려고 합니다. 근데 참 귀한 것은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악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더라. 참으로 감사하죠. 사울 왕이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높이셨으며 그의 이름은 심히 귀하게 되었습니다. 종종 우리는 묻게 됩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하필 왜 나입니까? 그리고 이런 실패와 패배가 왜 나에게 생깁니까? 견딜 수 없는 상황과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죠. 오늘 성경의 다윗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해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기성세대를 꾸짖으면서 등장한 새 시대의 선구자여, 어떻게 보면 개척자였습니다. 기성세대들이요, 골리앗이라는 큰 두려움 앞에서 숨어버립니다.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어리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가서 그 상황 속에서 다투었고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는 칭찬받아서 마땅하고 고위직과 대가가 주어지는 것이 당연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영광과 칭찬과 고위직과 부귀가 아니라 암살 시도와 환난과 어려움이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도 어떻게 보면 그에게 힘들었지만 더 힘든 싸움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었죠. 바로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적과의 싸움입니다. 큰 외부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내부에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죠. 어제의 아군이 오늘이 적군이 되어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적은 가까이에 있어요. 누가 나를 해하려 하면요, 바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그랬죠.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알니까 어떻게 보면 찌기도 하고 고발하기도 하고 그래요. 먼데 있는 사람은 몰라요. 꼭 가까이에서 나의 아군이었던 사람이 내일은 적군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 많죠. 내 발등에 발등 찍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내가 발등이 없다고, 하도 많이 찍혀갖고 내가 이 사람을 믿었더니 하도 많이 발등을 찍히니까 발등이 이제는 없다고. 그래서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살라고 그런 말씀을 해서 많이 와닿았어요. 이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너무나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이 큰 승리 후에 모두가 기뻐서 춤추고 노래하는 오늘 말씀 위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자, 사울이 이 내용을 듣고서는 어땠을까요? 마음에 8절에 보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멀고 무엇이냐 하고 빈정거리죠. 불쾌하고 빈정거리고 질투합니다. 사람들이 자신보다 다윗을 더 높이고 자신에게 그 승리의 영광이 와야 되는데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노합니다. 숫자를 보고서 비교를 하니까 더 분노하죠. 여러분, 비교하면 뭐가 들어와요? 섭섭한 마음, 섭섭이가 들어오거든요. 섭섭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섭섭해하지 말고 내 이웃이 땅을 사면 함께 기뻐야 되는데 우리의 사람 본성이 그렇지가 않죠. 배가 아프죠. 옆에 이웃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나보다 더 잘하고 그러면 비교가 되면 섭섭이가 들어와서 그때 틈을 타서 들어오죠, 사단이. 그러니까 질투합니다. 그런데 참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뿐 아니라 자기의 사람들도 잘 되게 도와주는 게 참 지도자예요. 그리고 자신이 받을 것도 어떻게 해요? 나눠주는 게 참 지도자입니다. 마땅히 자신의 부하가 받을 것을 가졌다고 사람들이 칭송한다고 해서 질투하고 분노하면 이게 뭐예요? 흔히들 쫌팽이라고 하죠. 예. 그런데 사울은 자기의 부하가 더 칭찬을 받고 이제 칭찬받고 또 여러 가지의 영광을 다 가져가니까 질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에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뭐가 있냐면 사울의 주된 관심, 바라보는 안목, 기준이 뭐가 됐어요?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9절을 한번 보면 사무엘상 18장 9절,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다윗이 그 주목하였더라. 사울이 다윗을 주목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봐요? 다윗을 보는 거예요. 다윗에 대한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여요. 아, 저 사람이 나를 더 칭찬하나 아니면 다윗을 더 칭찬하나, 그렇게 막 귀를 기울이고 눈을 크게 뜨고 또 다윗과 비교하여서 자기를 평가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셔서 절대평가 대신에,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절대평가 대신에 사울은 어떤 평가를 해요? 상대평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남과 비교해서 자신을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기중심적인 표현이 사울에게 종종 나타나는데요. 사무엘상 15절, 12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15장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가죠. 내려갔다 하는지라.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보다는 자기를 높이는 일을 더 많이 하는 거죠. 성경에 사람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하고 유명해지려는 마음이 있어서 뭐를 쌓게 됩니까? 바벨탑을 쌓게 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혼잡하게 하셔서 막 흩으십니다. 이렇게 사울이 자기중심적으로 변하면서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면서 남과 비교를 하면서 불만과 질투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충성된 자기 부하를 죽이려고 달려들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충성된 사람 하나를 구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찾아온 그 복을 걷어차고 그는 충성된 자기 부하 다윗을 죽이려고 듣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은요, 내 중심을 떠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마음의 왕자의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앉으시고 진리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원칙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더 나아가서 진리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진리라는 구원의 원칙을 들고 외치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번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사울의 자기 중심주의에 살고 계신지요? 아니면 다윗처럼 코람되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처럼 자기 중심으로 살고 그렇게 된다면, 질투와 분노에 휩싸인다면 자기의 사람도 잃고 근시안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게 되고 맙니다. 사람들이요, 보통 누가 나에게 악하게 하게 되면 나도 악으로 대응을 하죠. 어라, 어찌 나한테 저런 말을 해? 옛다 하면서 막 자기도 더 험한 말을 하게 되고, 근데 선한 사람과 교제할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사랑한다 말하고 오늘 어쩜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말하면 어머 권사님 집사님도 너무너무 예뻐요 이런 말 자연스럽게 나가게 되죠. 아니면 감사합니다라면서 오는 말이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곱듯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참 감사하게도 사울에게 악하게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악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행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해하려 하였지만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귀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는 일마다 다윗을 어떻게 죽일까 막 이렇게 고민할 때마다 그 마음이 사람의 기준에 있었고 다윗은 그 마음이 하나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세 가지 방법을 쓰게 되죠. 첫 번째는 직접적으로 암살을 시도합니다. 사울이 악령이 임해서 그가 막 정신없이 떠들죠. 막 영적으로도 병들었고 정신적으로 병들어서 아침과 저녁 기분이 심각한 변덕에 이르렀고 정신적인 붕괴 현상을 막 겪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불안하다 보니까 이를 위해서 이제 찬양을 들려주면 그때는 잠깐 괜찮다가도 멈춰지게 되면 다시금 또 막 창난 증상이 일어나고요. 근데 나중에는 더 이상 찬양도 들리지 않게 됩니다. 너무나 질투와 불안에 쌓여서 찬송이 들림에도 들려지지 않고, 그래서 결국 손에 들고 있던 권위의 상징으로 들고 있던 창을 누구를 향해 던지냐면 다윗을 향해 던지면서 다윗을 암살을 하려고 죽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에게 천부장이라는 큰 지위를 줍니다. 첫 번째는 암살을 시도했었는데 실패했고 두 번째는 천부장이라는 큰 지위를 주죠.
이제 흔히 겉으로 봤을 때는 다윗에게 천부장이란 지위를 내리니까 사람들이 오 저렇게 어린 나이인데 천부장이라는 지위까지 올라가고 막 사람들이 그럴 것 같죠. 그렇지만 그 속마음은 사울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뭐 어떻게 되냐면 다윗을 전쟁에 내보내서 블레셋 사람으로 하여금 다윗을 해하려는 마음이 더 가득했습니다. 사울 왕에는. 그래서 계속해서 전쟁터에 내보내는 거죠. 이 천부장이라는 자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현대말로 말하면 뭐 여단장급, 사단장급 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보통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그만한 지위에 오르려면 경력과 연륜이 쌓여야지 되니까 보통 뭐 50대 정도, 40대, 50대 정도가 되어야겠죠. 그러면서 두루두루 그런 자리를 거치면서 올라가면서 연륜이 쌓아지는 건데 이 다윗은 어떻게 소년티를 갓 벗은 그런 나이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하 군인들의 반발도 있을 것이고 지도력 발휘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를 다윗으로 임명했던 것은 뭐예요? 그 자리가 중요하고 다윗이 정말 칭송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을 전쟁에 내보내려고. 그래서 부하들과의 다툼 속에서 기가 죽어서 조용히 사라지거나 아니면 전쟁 중에 죽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은 겁니다. 그런데 이 음모도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울이 가족들을 이용하죠. 자기가 사랑한 두 딸이 있었는데 이용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에게 약속을 하죠. 사울이 나를 위해서 싸우는 군인이 되면 내 딸 맏딸 메랍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어떻게 돼? 막상 그렇게 때가 되니까 이 딸이 아까운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이 딸을 결혼시킵니다. 그 다음에는 작은 딸, 두 번째 딸 미갈을 이용을 하죠. 근데 이 미갈이 다윗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당시에는 이렇게 결혼 지참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지참금 대신에 블레셋 군인들의 100개의 포피를 잘 나오면 내 딸과 결혼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그릇만큼만 생각해서 100명이나 되는 군인들과 싸우면 그 와중에 다윗은 분명히 죽을 거예요. 어떻게 100명과 싸워서 이겨? 분명히 쟤는 죽을 거니까 걱정 없어. 그러면서 사울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히려 더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이 바랬던 것보다 100개보다 더 많은 200개의 포피를 가져와서 사울 왕이 암소리 못하고 찍소리 못하고 결혼을 허락합니다. 다윗은 모두가 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위협하던 불안과 공포의 때에 이런 위험들을 오히려 어떻게 해요? 기회로 삼습니다. 사울의 마음은 딱 하나입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자꾸 나가면 전쟁터에서 죽을 거야. 참으로 악하죠. 이렇게 상대가 악하고 교활하지만 다윗은 전혀 악하게 되거나 나쁘게 되지 않고 존귀하게 되더라. 할렐루야. 그는 존귀하게 되더라. 이런 말씀을 읽으면 참 은혜가 됩니다. 요셉을 한번 볼까요? 요셉을 보면 형제들이 요셉을 팔고 종살이를 시키고 누명을 씌게 하고 옥에서 버림을 받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겠냐? 형통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였더라. 신기하지요? 예. 저 가나안에서 종에 팔려온 사람인데 이상하게 이 요셉이 하는 일은 다 잘 돼요. 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었던 거죠. 다윗은 어떻게 살았기에 그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윗은요, 어떤 경우에서도 지혜롭게 행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18장 13절, 14절, 사무엘상 18장 13절, 14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예, 다윗은 어떤 경우에서라도 지혜롭게 행하였습니다. 18장 5절의 말씀에 봤더니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다윗은 지혜롭게 행하였습니다. 예. 천부장이란 자리를 주었죠. 아주 높은 지위죠. 그렇지만 사울의 마음속에는 다윗을 전쟁터에 자주 나가게 해서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랬는데 다윗을 사지로 보냈지만 사울은 다윗을 사지로 보냈지만 다윗은 지혜롭게 행하였더라. 상대가 악하게 해도 다윗은 지혜롭게 행하였더라. 바라기는 늘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죠? 네,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쟁 중에 죽으라고 천부장에 임명하여 보냈는데 다윗은 오히려 가는 곳마다 오히려 놀라운 일을 이룹니다. 어리지만 지혜롭게 행동하였더라. 얼마나 지혜로웠던지 사울의 신하들도 그를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다윗을 더 좋아하게 되었어요. 장차 왕이 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리더십을 배웠어요. 많은 군인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얻게 되었고 능력도 인정받았고 후일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의 지지를 문제없이 얻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지혜롭게 행하더니 누가 함께 계셨기 때문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잠언 9장 10절에 봤더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지혜하면 좋은 생각 이런 것 같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게 똑똑한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똑똑한 거죠. 참으로 명철한 자는 거룩한 자를 아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 잘난 척해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오늘 다윗이 사울이 그를 악하고 또 해하려 해도 그런 사울을 대적해서 꾀를 부리고 요령을 부는 게 아니라 상대가 나를 죽이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겠다. 이러면 사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사울을 피할까? 사울을 대적할까? 이런 것이 아니고 오직 지혜롭게 행하더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더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사람을 대적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됩니다. 이후 사울이 궁전에서 본격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추격할 때도 다윗은 어떻게 해요?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살려주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살려주게 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내가 사울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사울이 알아주기를,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옵소서. 사울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 나는 하나님이 세운 종을 해하려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아멘입니까? 네, 아멘이죠. 우리는 자꾸 내 생각대로, 우리 생각대로 어떻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선한 일만 하십시오. 이것도 하기도 짧은 인생이에요.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였습니다. 악한 일을 도모하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십시오. 누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보고 내가 알고 내가 들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지혜롭게 행하였더라. 그래서 지혜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남들 안 보이고 나면 저도 막 종종 그럴 때가 있는데 막 횡단보도 있으면 뭐 차들도 없고 막 이러니까 막 휙 건너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그거는 좋지는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상황 속을 어떻게 모면하려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셨을 때 내가 떳떳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나의 믿음대로 지혜롭게 행할 때 하나님 앞에서 옳게 행하고 바르게 행하자.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자, 다윗은 지혜롭게 행하였고요. 또 겸손하게 행했습니다. 23절 말씀을 제가 봤더니요.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이 사위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와서 다윗에게 사울의 사위가 되었다는 걸 전합니다. 겉으로 봐서는 왕이 사위가 되니까 어때요? 굉장히 좋은 소식 같죠? 근데 이거는 안 좋은 소식이에요. 사울의 신하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선한 일이 아니라 올무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사위 삼아서 어디에 내보내요? 전쟁터 사지로 내보내는 사울의 계산을 사울의 신하들도 알았다는 거죠. 사울이 다윗을 사위로 삼은 것은 다윗을 귀하게 여겨서가 아니라 꼼짝없이 모든 전쟁에 내보내서 죽음터로 내보려는 것이죠.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을 위하느라고 장군이여, 이번에 왕이 당신을 사위로 삼는다고 해서 기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올무입니다.
라고 알려주었지만 그런 신하들의 소식에 다윗의 반응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참으로 기이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왕위 사위가 되는 것이 어찌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그것이 비록 죽음의 올무일지라도 나는 왕의 사위가 되는 일을 귀하게 여기니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해요? 나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이겼고, 나 사람들은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라고 하는데 나는 만만이라고 그래. 하고서 막 이렇게 잘난 척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어찌 이렇게 겸손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것을 악으로 보았지만 다윗은 복으로 본 거예요. 예. 사울이 사위를 삼았다는 것에 겸손하게 반응을 합니다. 왕의 뜻을 따릅니다. 비록 죽음의 자리이고 사울이 악한 일을 했을지라도 다윗은 그것을 복으로 받아들입니다. 겸손하게 반응을 합니다. 세상 사는 거 어떻게 보면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생명싸게 싸주셔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 자리에 세우셨고요. 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며 호흡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인지 내가 무엇이간데 정말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겸손하고 또 겸손합시다. 교만하면 넘어지지만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합시다. 아멘. 네. 자, 다윗은 지혜롭게 행하였고 겸손하게 행하였고 또 어떻게 행하였을까요? 충성스럽게 행하였습니다. 사울이 의도한 대로 다윗이 전쟁이 날 때마다 전쟁터에 나갑니다. 자, 그런 일을 바라는 똑똑한 사울의 신하들도 이제 사울왕이 바라는 대로 다윗이 계속 전쟁터에 나가는구나. 저렇게 전쟁터에 자꾸 나가니까 언젠가는 저가 죽음을 당할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해. 계속 전쟁터에 보내네. 전쟁터에 가서 저쪽에 가서 찌그러져 있어야지. 저쪽 틈에서 뒤에서 군사들 뒤에서 있어야지. 조용히 숨어 있어야지. 이렇게 소극적으로 행동하거나 피하고자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다윗은 전쟁 때마다 사울의 어떤 신하들보다 충성스럽게 행했고 전쟁터에서 승리를 하더라. 할렐루야. 사울이 다른 모든 신하보다 다윗이 더 지혜롭게 행하며 다윗이 하는 전쟁마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다윗은 정말 대단해. 어쩌면 저럴 수가 있지.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내몬 전쟁터에서 어떻게 저렇게 죽을 줄도 모르고 충성스럽게 하느냐고 또 어떤 사람들은 비웃기도 했겠죠. 이해도 안 됐을 겁니다. 사울이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 해도 장군은 뭐를 지켜야 돼요? 나라를 지켜야 돼요. 장군이 나라를 지키는 게 그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도 자기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백의종군하면서까지도 그의 사명을 다한 것처럼 전쟁에 나서 위기에 빠졌을 때 장군은 나라를 구하는 게 그의 사명이고 그 일에 다윗은 더 충성스럽게 행하였으므로 하나님은 그에게 전쟁마다 승리를 주셨고 다윗의 이름은 심히 귀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30절을 보면요.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이런 고난의 여정을 견딘 다윗의 이름이 존귀해집니다. 사람을 바라보며 비교하다 스스로 분노하고 괴로워하던 사울에 비해서 다윗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의 길을 하나님이 여시죠. 죽이려던 환경 속에서 오히려 군인들의 지지를 받아내고 백성들로부터 사랑을 얻게 됩니다. 오늘도 그런 말을 하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한다, 나를 뭐라고 한다, 또 오늘 뭐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하고 좌지우지 되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이곳에 나를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이런 귀한 직분을 맡기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고 항상 연말이 되고 그러면요 교회 전화가 불이 나죠. 그래서 나 안 해요, 나 못해요, 목사님 저 이런 거 못해요, 막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고 요즘에는 핑계를 댄다는 게 코로나 때문인지 저 돌밥해요. 돌아서면 밥하고 돌아서면 밥하고 돌아서면 밥하는데 제가 언제 나와서 기도하고 제가 언제 나와서 전도하고 제가 언제 나와서 구역장을 합니까? 저 돌밥해야 되느라 안 돼요. 이러면서 돌밥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도 조금 이렇게 풀리고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나와야 할 때예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해야 될 때입니다. 예, 여러분 청바지 다 아시죠? 아 모르시는 분 계세요? 예, 청 뭐예요? 다 아시네요. 예, 청춘은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에 봐요. 주의 일하기 딱 좋은 때라는 거죠. 예. 사랑하기 딱 좋은 때가 아니라 예, 주의 일하기 딱 좋은 때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 나이 많이 먹어서 힘들어요. 어디가 아파요. 우리 강아지 밥 줘야 돼요. 이런 거 말고 예, 이제는 주의 일하기 딱 좋은 때니까 청바지 내 청춘 내 일생 다 바쳐서 주의 일이라 이제 예, 굳게 다짐을 하고서는 우리의 그 귀한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가 아멘 감당하겠습니다. 네, 다윗은 죽이려고 해도 그의 직분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충성되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중간에 누가 뭐라고 한다고 나 안 해요. 누가 이런 말을 해요. 저런 말해요. 자존심 상한다고 팩 토라지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으니 사람들이 하는 말에 흔들리지를 마십시오. 바람이 막 불지만 뿌리 깊은 나무는 어때요? 흔들릴지언정 뽑히진 않거든요.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충성되게 우리 살자고요. 우리 인생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네. 저도 막 매일매일 20대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예, 막 뭐 임플란트도 해야 되고 예, 50견도 오고 막 이런 나이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길지가 않더라고요. 바라게는 우리도 세상에 살지만 정말 악하여지지 않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소망 삼아 여러분이 어떤 곳에 있든지 여러분의 이름이 또 중요한 거 있죠.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이 높은 곳에서 선한 곳에서 불려지고 그 이름이 귀하게 존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셔서 오직